오늘 말씀의 제목은 넘어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넘어짐조차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바로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그 구원 역사에서 밀려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 세계의 복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넘어지게 하셨느냐? 그냥 넘어진 상태로 그냥 끝나는 거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얘기예요.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방의 큰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고 하고, 이 구원의 역사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세계 모든 나라에 이렇게 활짝 꼽히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거부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었고 그 결과 세상은 풍요함을 얻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안디옥을 거쳐서 로마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의 시각입니다. 바울은 아직 로마도 제대로 다 밟지 못한 상태에서, 로마의 직접적인 복음을 다 증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물론 그가 이 로마를 통해서 온 세계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그는 갈망했고 그리고 기다려왔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울하고는 다릅니다. 바울이 보던 시각하고 우리가 지금 보는 시각은, 바울은 바라보고 있었고 우리는 지금 이루어진 것을 토대로 해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믿었던 그 복음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제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다 보고 있으면서도 이 믿음을 우리가 더 강력하게 붙잡고 바울이 일평생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는 더 열심히 더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라도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 복음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세계 선교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패,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짐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실패를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만들어서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울의 소망이었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왜? 지금 바울의 눈에는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지금 다 퍼지고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의 사형 목적은 단순히 이방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민족을 시기나게 하여 그들로 구원 얻게 하려는 마음을 바울은 개인적으로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면 그들의 받아들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같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은 놀라운 비전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부활과 같은 세계적 갱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나 교단, 개인에게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을 시기나게 하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순환 구조입니다. 그래서 처음 믿은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 믿은 사람이 처음 된다는 말도 이게 복음의 순환 구조 속에서 얼마든지 이해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전도한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오히려 지금 무너져 있고 지쳐 쓰러져 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기를 품고 내가 전도한 저 사람은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데 지금 나는 뭔가라고 생각하면서 시기를 품고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깊은 섭리라는 거예요. 이걸 또 역으로 생각하면 나의 무너짐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영광이 이르게 되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무너짐조차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얼마든지 쓰신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해 놓고 참 힘들게 막 애를 쓰고 수고하고 막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대로 내가 기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실패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하나님은 또 나를 쓰시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가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망가지는 것은 하나님 손해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망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고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피어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구나. 철저하게 이 복음이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러면 바울처럼 향방 없는 다름질하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우리도 방향을 분명히 하고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야만 되는 거구나. 무너졌으면 무너진 대로 달려가야 되고 활발하게 역사할 때에도 쉬지 않고 이 정도 하면 됐지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달려가야 되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영광은 달려가는 자가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도 서서 쉬지 마세요. 거기에 주저앉지 마세요. 쓰러졌다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습은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실패했다고, 무너졌다고, 쓰러졌다고, 넘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무너지면 무너진 대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그 넘어짐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창피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무능하다고 그렇게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너진 그 자리를 밟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역사하시며 펼쳐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무너짐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발하는, 끝까지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또 일어나고 또 달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뿌리를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구원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뿌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고 가지는 그 언약을 붙잡고 접붙여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믿지 않음으로 꺾였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접붙여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도 경고합니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지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 은혜로 참여한 손님일 뿐입니다. 만일 그들이 교만해진다면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원 가지도 꺾어버리신 하나님이 접붙여진 그 가지 우습게 꺾을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성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커질수록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그런 마음의 교만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은혜의 뿌리에서 잘려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겸손을 잃는 순간 복음의 생명력은 메말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지를 다시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불순종하는 가지는 꺾어버리지만 회개하는 가지는 다시 접붙여 주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다. 23절에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꺾인 인생을 다시 접붙이십니다. 죄와 실패로 떨어진 가지를 다시 품어 생명의 진액이 흐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클리어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일하면서
굉장한 쾌거를 이루고 나면 그거에 마치 내가 잘나서 그 모든 거 다 내가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교만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반대로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다가 넘어집니다. 그러면 넘어진 채로 거기서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뒷짐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접붙임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접붙여지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구원의 역사가 그 속에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 회복시키는, 다시 접붙여지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접붙여지는 거예요. 넘어졌습니까? 믿음을 붙잡으세요. 넘어졌으면 믿음 붙잡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접붙여 주시고 뿌리로부터 짜낸 진액을 다시 그에게 흘러가게 해서 그 접붙여진 가지에 오히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우리가 붙든다면 넘어지면 넘어짐대로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바라보면서 마음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믿음이 움직이고 교만하면 믿음은 말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단순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믿음의 행진, 이것만이 우리가 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또다시 일어나고 또 실패하고 또 일어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 길, 믿음만 붙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붙잡고 교만을 물리치고 언제나 겸손하며 순종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